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남용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제 딱 번뜩 들어온 생각이 세상이 지금 두 가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흑암 시스템이죠. 흑암에 잡혀서 흑암을 배경으로 흑암에서 힘을 얻는 그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조금 불편한 표현을 쓰시죠. 사탄의 자녀다. 마귀 새끼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그죠. 불신자가 듣기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대놓고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우리가 조금 순화해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러면 좀 낫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같은 의미예요. 태어날 때부터 돌잔치 가서 이제 그러셨다는데 사탄 마귀 새끼가 태어났다고 곤란합니다.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뻥 뚫려버린 그 마음에 뭘 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단이 됐든 신설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 저는 만들고 섬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는 지식이 우상이다. 난 돈이 우상이다.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3, 4대를 내가 멸하겠다 이러셨죠. 근데 그 대에도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함께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이어지면 육신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과 육신은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무너지거나 정신이 무너지거나 두 개 다 무너지거나 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근본이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야비 마귀. 살아있으면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죽을 때 되면은 빨리 죽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고통 없이 빨리 죽고 싶다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건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고. 왜? 지옥이 있으니까. 내세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이 후손, 후대기까지 이어지죠. 우상 숭배, 정신, 육신 이런 모든 문제가 얘한테 간다고. 이걸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체질이나 뭔가 좀 그런 게 있죠. 성격이라던가 그런 게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게 대물림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중독되는 거, 집착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어요.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리고 이 후대는 또다시 이속으로 들어가죠. 지배로 들어가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정신 문제 오고 대물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인생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볼 때 막 돈도 많고 막 뭐 되게 많이 누리고 정말 나보다 훨씬 예쁘고 멋진 남자친구를 데리고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대화해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걸려 있다는 거. 왜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순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게 아니고 이어져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이 부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주라고 합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시스템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스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누리죠? 말씀을 집중할 때 사실은 복음이 누려지거든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어가지고는 복음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서 이걸 놓고 들어갈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갈 때 사실은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잘못 이해하면은 나에게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안 되던 것들이 막 해결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복음 막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날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겠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말씀을 집중할 때 딱 그것 오죠. 언제 실현되죠? 기도를 집중할 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씀과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은혜의 시스템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에요, ꜀.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물론 영접했을 때 바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영접은 영접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따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은혜 받으면 복음 조금 누릴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뀔 때 또 오는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원 우리 선거를 하잖아요. 매년마다 하죠. 그래서 임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저는 약간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혹시 선출된 임원 중에 전 못하겠습니다. 전 목사님 저 이거 안 해요. 못할래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혹시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바심이 약간씩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투표로 진행된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 저한테 문자가 왔겠죠. 저 못 해먹겠습니다. 네, 그런 분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은혜를 복음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이해가 된 거죠.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사회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구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불평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편안하겠죠.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불평할 거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거 투성이고.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주인이 바뀔 때 미션이라는 것들이 잡힙니다. 미션이 뭐죠? 나의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그냥 갑자기 딱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단계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집중해서 누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어떤 미션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션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달란트잖아. 재능이에요. 그거는 재능이 아니라니까. 미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지. 요걸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냥 맨몸뚱이로 가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힘이지, 그렇지? 그래서 현장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바라봐야지. 복음 누림. 이어지는 거예요. 서클이에요, 이것도.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하루 이틀 가다 또 없어지죠. 한 3일 가면 진짜 오래 가는 겁니다. 옛날에 많이 봤어요. 무슨 수련회 이런 거 하면은 와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막 포럼 막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은 안 보여.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 은혜가 확 떨어진 거지.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이벤트 딱 막 랩넌트 대회 막 이런 거 하면 또 와 해가지고 그랬다가 또 막 확 다운돼가지고 예 그게 업다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장 가서 또 무너졌다가 또 은혜 받고 또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해지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물론 기억은 나겠지. 그땐 그랬지 막 이러면서 기억은 나겠지만 우리의 은혜는 매일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환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의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스템을 타고 있는가? 구원받았음에도 계속 여기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내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약간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은혜를 달려가고 있다. 은혜의 시스템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어떤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것, 물론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중요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는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이건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내리고 가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방황할 시간도 없고 돌아갈 시간도 없어요. 어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고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인생의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셨다. 그분이 진리시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끝.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여러분의 방향은 다 다르겠지. 근데 끝에는 다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뭘로 모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되는 일.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증인되는 일로 결국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삶의 결론이 아직 안 났다면은 그 길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 원래 인간,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뭐 다 할 겁니다. 외우라고 해도 다 외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이거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목사님 그 근거는 뭡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인간이 왜 이 모양일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까요? 아담의 죄의 대가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시달릴까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은 어땠죠? 원래 인간은 멋있는 존재예요. 걱정 안 하는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장에서 막 헤매고 있습니까? 막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원래 인간의 모습 회복 좀 덜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죠?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건데 만들어놨어. 전 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등등등등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선악과를 굳이 먹었어야 했나? 안 먹어도 충분했는데 선과 악을 꼭 알아야 했나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먹었을까요? 뱀의 유혹이 있었죠. 사단이 유혹할 때 인간이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아따 먹고 싶은 것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뭐 하겠어요.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유혹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유혹을 받을 가치가 없는 걸 여러분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죠. 근데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왜? 은혜의 시스템 밖에 있으면 반드시 하와처럼 아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왜 먹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너 죽는다. 장난으로 죽는다가 아니고 진짜 죽는다. 이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석했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설마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떠한 확실한 뜻을 주셨다면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 보시면 안 되죠. 실패하죠. 첫 언약을 실패합니다. 왜? 인간은 교만함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사단이 살짝 속이니까 하와가 그걸 탁 물은 거죠.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좀 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와, 저거 꼭 먹어야 되는 거지. 완전 저거 꼭 먹어야 되는 거지. 저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거지. 이런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단번에 거절했겠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게 언제 또 나오죠? 바벨탑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니 웃기는 거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 육신적으로 그거 쌓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인간에게는 되게 교만함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고 조금 뭔가 응답이 오면은 막 뭔가 굉장히 막 된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이 와 있을 때 겸손하게 은혜의 시스템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죠? 올라가는 건 없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예,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순식간이에요. 사단은 그때를 노립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뭔가 만족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제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범죄하죠. 그리고 나서
아담의 행동이 웃깁니다. 창세기 3장 10절. 숨어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숨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 싫어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 성경책 안 피고 싶어. 기도가 안 돼. 은혜가 안 되거든 지금. 아담의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니까. 그게 아니지.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왜 숨냐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오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면 숨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불신자 상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 이거예요. 흑암 시스템. 저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한 능력 밖에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벗어날 마음도 없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 인간이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길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실패했던 이 부분을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이분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분이 2000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길을 멸하셨다.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생긴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지배. 그 원래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내가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헌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형상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은 회복됐다는 것은 복의 근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타로점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뭐 올해 무슨 뭐 호랑이 해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운명 사주팔자 끝.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끔 이제 무당 이제 무속인한테 전도 가면은 막 인상이 세다면서 막 그런 소리 막 하거든요. 어디서 오셨냐고. 목사인데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막. 뭘 그럴 줄 알아. 전혀 상관없어요. 점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무속인도 안다니까요. 당신에게 더 강한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뭐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막 소금 맞고 막 오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였어 막 눈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뭐 징크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거 다 지어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랑 상관 있는 것만 해야죠. 여러분은 요거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나가면 복의 근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땅의 것을 누리는 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회장님의 자녀는 회장님의 것을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한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원수, 이 사탄의 능력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이 어디서 깨졌는 줄 아시죠?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니. 그리스도의 피로 박살이 났다니까. 그럼 지금 사단은 뭘 잘할까요? 속이는 거 잘합니다. 별로 영향이 없어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속이는 거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어서 말로 막 상처받게 하고 건세가 있습니다. 건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흑암, 원수, 귀신, 사단 이 존재에게 당하는 걸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고 그 존재를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는 자는 권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의 중요한 은혜의 여정 가운데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때때로 많은 유혹과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